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10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1103페이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앉아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두세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측량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한 상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하실지 이 상징 행위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왕 10째 해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오늘 띄고 있는데요. 주전 588년 이야기입니다. 주전 588년은 587년에 그러니까 1년 뒤에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하게 돼요.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게 되는데 나라가 없어지기 1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다라고 2절 말씀에 말하고 있죠. 2절을 보면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 가두었어요. 그 이유를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했냐면
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갈 거다.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다. 그리고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남왕국 유다는 승리하지 못할 거다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이 예언을 듣고서 시드기야 왕이 굉장히 노하였습니다. 화가 잔뜩 난 이 괴상망측한 예언에 화가 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가두었죠. 선지자를 가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두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멜, 그러니까 사촌이죠.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의 밭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촌의 밭을 같은 지파의 사람들, 같은 친족이 사는 것은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루카 보아스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땅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 자기 지파의 땅을 대신 돈을 주고 사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다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를 상황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촌의 밭을 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상황에서 어쨌든 금이든 은이든 재물을 챙기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그래요. 그 밭이 이제 나라가 없어지게 되면 그 밭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될 건데 자기의 재물을 들여서 밭을 사라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후에 이 정말 하나멜이 잡혀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베냐민 땅 아나두스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너에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미리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밭을 삽니다. 증서를 써주고 운을 달아주고 증인을 세우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합니다. 좀 독특한 건 11절 말씀 보면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라고 되어 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한 거죠. 한쪽은 계약서가 있으면 윗면은 반을 나누어서 윗면은 봉인하고 아랫면은 언제라도 그 내용을 알 수 있게끔 봉인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위에는 인장으로 밀랍도장을 찍고 적은 후에 똑같이 밑에도 적는데 밑에는 열어볼 수 있도록, 열람할 수 있도록 봉인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증서를 그렇게 두루마리나 파피루스, 양피지 이런 것들을 써서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계약 증서를 싹 해서 증인을 세우고 토기에 담아서 보존합니다. 이 계약을 맺은 후에 예레미야가 16절에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통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선지자에게 명령한 상징행위가 나온 뒤에는 왜 그 행위를 했는지 설명해 주셨는데, 이 설명이 나오기 전에 예레미야의 기도가 들려옵니다. 예레미야가 왜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고 설명해서 기록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예레미야도 굉장히 답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밭을 사긴 샀는데 정말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반문하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하는 기도가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 기도가 이어집니다. 근데
이 기도 내용은 시편, 마치 시편을 읽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서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19절에는 공의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20절에서부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셨던 하나님의 그 섭리하시는 행위들을 쭉 기록합니다. 그리고 23절에 가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끌어오신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배반한 행위를 드러내고 있죠. 이 모든 재앙,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이 위험과 이 재앙이 우리가 배교하고 우상숭배를 한 그 까닭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 땅은 제가 사는 이 땅은 더 이상 저의 땅이 아니라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진 다른 나라의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나요? 라고 기도하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응답은 27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27절부터 나타나는데 핵심 말씀이 2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냐라고 예레미야에게 반문하십니다. 그러면서 심판이 이 땅에 있을 거다. 심판의 이유는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렇게 행하였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교훈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았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즉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하나님의 집을 더럽게 하였다. 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고 몰렉을 섬기고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하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뒤이어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가지신 태도를 바꾸는 말씀입니다. 37절에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불암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 너머의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심판은 피할 수 없다. 너희들이 행한 죄로 인해서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내가 다시 너희들을 이 집으로 모아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시고 복을 주시고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땅 가운데 심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42절에서 44절에는 드디어 밭을 사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시는데요. 밭을 사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시죠. 즉 남한국 유다에 쫓겨났던 백성들, 나라를 잃어버리게 될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땅으로 모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밭을 다시 사게 하는 상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언약을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에게서 그들의 것을 옮기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이 건설될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라고 말씀하셨죠.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킨다면,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옮기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으로 이 말씀 우리가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의 손을 거두지 않으시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되새겨보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우리가 믿고 정말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받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옮기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두려움이 하나님 우리 앞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언제라도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옮겨질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움으로 또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우리 안에 놓여져 있음도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래의 희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굳건하게 부여잡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이름값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